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오면 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말을 많이 안 하고 올라와서 막 말이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어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입이 좀 풀어지는데 오늘도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책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늘 함께하던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이 마음속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조금 있으면, 그래서 16절이에요. 16절을 보면 주님의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진짜 주님 뜻대로 편해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사실 이런 의미죠. 근데 제자들은 뭐 조금 어디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위대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그 당시 제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도 개념도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가끔씩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초반에는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간간히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제자들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듣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서로 이렇게 막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겠다. 그건 십자가 사건.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부활 사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이제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이들 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 이 말하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제법 합니다. 그런데 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어려워요. 엄마 아빠는 두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한다는 말이 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따라 못하니까 할머니를 뭐라 그러죠? 할미. 그죠? 할아버지를 할비, 할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두 글자잖아요. 할머니를 할미, 할아버지를 뭐 할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가 조금 크면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를 할부지,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부지로.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로 정확하게 네 글자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두 글자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 하는 정도, 뭐 할미, 뭐 할비 정도.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할부지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정확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갖춘 신앙인으로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 성장의 그 속도가 좀 다르죠.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처음 신앙생활 해서 아무것도 모르신 분도 있죠. 그래서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세례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례교육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제가 세례교육 총에서 나오는 세례교육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 청년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의외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쉽니 했더니 이 신앙이 이렇게 뭐가 뭔지를 정립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 이게 두 분이 지금 세례교육을 받는데 두 분 다 이제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제 마음이 좀 남달라요. 그분들이 정말 세례 받는구나. 그래서 한자라도 더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조금 더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 청년이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세례를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훈련받아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설득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신앙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기도가 뭔지, 뭐 예배가 뭔지, 뭐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것은 들었지만 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성장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었지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듣는 사람들은 성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기적과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어떤 바른 정립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 떠나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혼란스러우니까 막 서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이렇게 이제 들려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도대체 뭐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듣고 궁금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의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말하기 전에 주님은 지금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신다고 하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 영생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믿는 자들이, 아니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정말 영생과 부활과 그 소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이겨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받고, 사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생의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실은 그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에게 있는 조그만 문제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 적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맛을 잘 몰라요. 신앙의 맛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떠나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지 못한 건데 그 문제를 죄 때문에 인생 가운데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 충만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으며 영생,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어찌 보면 영혼을 향한 첫 관문이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육체에 대한 죽음, 이 공포,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해하는 사람 웃는데 이해를 못하네. 다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만났는데 내가 너무 좀 점잖게 얘기해서 그러구나.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함께 놀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 게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이제 또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이제 하루살이는 죽었으니까. 근데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대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그래.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나면 날이 따뜻해지게 할 때 그게 내년이야. 내년 봄이야. 아무리 개구리가 얘기해도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영생이 있어. 그러면 영생이 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영생이라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점점 연약해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간증 동영상인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이름 누구지? 이어령 박사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20대 지성인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있는데 뭐 아신 분은 알 겁니다. 딸이 목사님이에요. 이 딸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가가지고 목회자까지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이 딸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암이 걸려? 하나님 살아있는 거니? 그런데도 그 딸은 이 암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어령 그 박사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딸이 그 암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이 점점 새해도 그 얼굴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그동안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이어령 박사가 딸 목사가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늘나라 간 거죠. 근데 이 이어령 박사가 이 죽음의 문제 넘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무슨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본인도 암에 걸리신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항암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고 자기가 죽음을 직접 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대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대해서 나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살아가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확실히 아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짓누르거나 힘들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지만, 아물거려 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신앙의 힘이 아닌가, 저게 신앙의 위대함이 아닌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축복,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 하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그 서울에 가면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있는 데서 그 베델교회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27년 동안 목회하셨던 분인데요. 이 아드님 두 분이, 한 분은 대치동에서 목회를 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두 분 다 두 아드님 다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하혜룡 목사님이 이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들려줬던 얘기예요. 그 하혜룡 목사님이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때의 일을 얘기해 주셨대요. 근데 그 하혜룡 목사님의 장모님은 아주 신앙이 훌륭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래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장모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기침하는데 그냥 각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결과 다발성 폐암이라고 발견된다. 그걸 몰랐다는 거죠. 기침만 하는 정도가 알았는데,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어서 의사가 한 3개월 이상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 믿음과 인내로 1년 이상 이렇게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1년 사셔가지고 회갑잔치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혜룡 목사님이 이 장모님 회갑잔치 가서 며칠 있다가 올라오면서 어느 날 수요일 밤에 이렇게 저처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 자는데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밤늦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하 목사인가, 나는 지금 숨을 못 두어 쉬는 중일세.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목사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하면서 장모님에게 숨을 거칠게 쉬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 수화기 꼭 잡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 순간 그 장모님이 아멘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를 하면서 하 목사님이 이게 신앙이다,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영혼을 향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거를 붙잡고 평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 목사님이 성도들과 후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안 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적게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너를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2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는 정말 더 중요한 말이죠. 주님이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하겠는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떠나면 너희는 너무 힘들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해요. 세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탄 마귀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뵐 수 없다고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과 사탄 마귀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세상은 기뻐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잘 들으십시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근심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는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가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21절 계속 묵상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 애를 못 낳잖아요. 알죠? 여자들만 알죠. 근데 이 여자분들은 애를 낳으니까 애를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는 거죠. 설교하는 저도 모릅니다. 대신에 임신한 아내를 보면서 10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그냥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 임신해서 뭐 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개월수마다 이게 톡톡톡톡 배가 나오고 또 어느 시점에 되면 아이가 이제 배에서 엄마 배를 툭툭 치면은 아빠도 만져보면 진짜 툭툭 하는 게 느껴지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엄마들은 어때? 좀 불안하죠. 점점 더 커지고. 그죠? 그러니까 산딸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그러고 뭐 먹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뭡니까? 아이를 위해서 먹고 정신적으로도 뭐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하지만 아이가 산딸이 돼서는 어때요?
두려운 거죠, 여자들도. 그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병원에 딱 가서 예전에는 사람 불러서 집에서도 낳기도 하는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산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게 어떤 분은 하루도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나오면 어떤 분은 1시간도 안 돼서 나오신 분이 있지만 아이가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아이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간호사들 의사들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아이가 쑥 나오면 그거를 보면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냥 싹 사라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떠나가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걸 경험하면 눈물을 곡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이 근심되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문제를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두렵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고통을 이미 다 없어지듯이 생명을 보듯이 그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보며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테니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묵상하면 한 단계 나아갔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생명의 인태가 있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힘들겠지만 내가 주님과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골고다 언덕 가면서 여인들이 울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면서 멀리서 울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 함께 한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은 기뻐 뛰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제자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냐? 근심과 고통, 이제 예수님이 없어짐으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때 평안하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기쁨이고 생명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 근데 그 근심에서 기쁨으로 갔는데 그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사탄이 빼앗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도 나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의 그 기쁨을 빼앗을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어떤 사탄 마귀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변함없는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이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한 단계 이렇게 뛰어넘어서 또 얘기하셔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갑자기 한 단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자꾸 물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근데 직접 주님 앞에 묻진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래요. 너무 어렵게 내가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없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대면에서 나에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 내가 다 응답할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요? 주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물었지 구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뭘 받아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죽으면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아멘? 내가 죽는 그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질문을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성령님이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다 아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 친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봐 소용없어.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가며 주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다 응답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어요. 정말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신 분이 조지 밀러라는 그 분인데 그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으니 우리는 한 가지도 응답받기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았을까? 그런 책도 나왔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고아
어느 운영했어요.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느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그 많은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얼어서 감기에 걸리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아원의 직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죠.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막 절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어요. 아직 갓난 아이들. 버려진 갓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제 애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그 고아원에 있는 교회를 향해 처벅처벅 걸어갔대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반복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그저 총무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고치려면 일주일이 기다리는데 하나님, 이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국 전체가 갑자기 봄 날씨로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추운 북쪽의 그 바람을 다 몰아내고 따뜻한 동남쪽의 바람을 하나님이 탁 불어오셔서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영국을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를 다 고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겨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열정이나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기도 응답의 관건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방언도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에 환경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지 믿으시기 바랍니다.